순종 일상에서 빚어내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네 번째 시간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미래의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이 이 어둠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꿰뚫고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고 우리가 그에게 접붙여져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코카콜라요?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생 이전에 이미 예수 믿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생활, 영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얽혀있고 매듭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매듭을 풀어주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표가 이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계획할 때는 그냥 몇 주 하면은 끝날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앞으로 좀 몇 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그 영광을 접근하는 것과 오늘이 조금 달라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또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맹물을 또 포도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지난주 나사렛 소생에서는 뭘 확인했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접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이 필요한데 그 완벽한 모범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참 인간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를 볼 때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1절에 있어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처음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이 때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절정,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어떤 대관식이 아니라 그 때는 성경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비장한 순간에 방금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또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2절과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라며 아버지께서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에서 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 영생을 어떻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맺기 시작한 그 상태를 이제 영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런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4절입니다. 자, 영생을 주시는 이 거대한 그 구원의 사역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4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셨는가? 그것이 이제 4절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런데 제가 아래에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구절 번역을 이제 다른 번역을 실어놨어요. 올렸습니다. 자,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여라고 풀이했고요. 다음에 17장 4절 공동 번역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했답니까? 다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이루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사진 한 장 보내줄까요? 자,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이루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사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냥 한번 듣고 잊으셔도 되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순종을 넘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끝을 맺다,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다, 완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포함해 33년간의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왔습니다 라는 결산의 보고를 지금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또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완수했습니다.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결산의 보고를 합니다. 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도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조차도 이미 순종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리 어떤 기도의 응답을 내다보고 우리가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순종의 끝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완수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십자가 직전까지 그의 모든 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만 영광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이 33년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몫으로 아버지를 도와 못을 받고 톱질하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생의 시간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모든 삶 모두가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드린 순종이라면 그 앞에는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돌렸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광에 대한 한 가지 오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오해를 계속 얘기했는데요. 영광을 우리는 어떤 화려한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막 큰 성취, 업적, 어떤 기적, 놀라운 일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게 맡기신 일상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완수가 영광의 일상에 하나님 맡겨주신 예수님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만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영광이지만 그 이전에 삶으로 치열하게 매일매일 일상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영광의 무대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막 기적, 막 성취, 큰 일을 통해서만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평범한, 정말 영광의 가장 치열한 무대인 평범한 오늘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자리는 영광이 결핍된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필연적인 영역이죠. 내가 한번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하나님은 어떤 쨍하고 해 뜰 날 그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어떤 그런 극적인 순간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린 영광을 갑자기 돌릴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그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순간, 우리는 그 순간만 보지만 스데반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일상에서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순종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것 보이지만 어떤 어마어마한 큰 것, 기적, 놀라운 성취 그게 아니더라도 맡겨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순종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금도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유명한 기도문인데 이걸 뭐라고 기도하냐면 쉐마라고 부르고 또는 쉐마 기도문이라고 해요. 자, 그 사진 보여줄까요? 그래서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이 명령이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쉐마 명령형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들으라라고 명령했어요. 사진 내려주셔도 좋고요. 자, 이 들으라라는 쉐마는 단순히 우리가 이 고막으로 울리는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보다 더 깊은 다층적인 의미가
이 쉐마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집중력, 영적 주의력 이렇게 보면 되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 듣는 귀라는 것은 쉐마하는 귀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생리적 기관으로서의 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하는 사람에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기울이는 것, 영적 주의력을 이 세마가 의미하는 겁니다. 쉐마,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 두 번째는 경청의 의미가 있어요. 이 쉐마라고 했을 땐 경청. 자, 창세기 2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야곱의 아내인 레위가 한 말이에요. 레위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대요? 들으셨다. 여기 들으셨다가 쉐마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불러요? 시므온. 여러분 발음이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시므온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 속에 이제 쉐마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가 들으셨다. 여기 들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 울부짖음, 고통의 소리를 잘 경청하셨다라는 뜻이 이 쉐마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쉐마의 뜻은 행동이에요. 행동. 단순히 듣고 귀에 울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강구예요. 자, 시편 2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달래요?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를 요청해요. 이 들으시는 곳은 그냥 하나님이 듣고 그쳐달라는 게 아니라 듣고 주님 좀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듣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 하고 요청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출애굽 19장 5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19장 5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잘 듣고인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쉐마 두 번을 반복해요. 한 번만 해도 그 의미가 분명한데 두 번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더 절대적으로 경청하고 간절하게 집중해라 내 말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중에는, 히브리 단어 중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쉐마가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는 쉐마 하면은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듣는 것은 곧 뭐예요? 들었다는 것은 곧 행동한다는 거예요. 쉐마라는 것은 집중하고 경청하고 행동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쉐마예요.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쉐마라고 말할 때는, 들으라 말할 때는 그냥 고막을 울리는 소리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쉐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를 했는데 듣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듣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자주 했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막이 어떻게 고장나고 귀가 이상이 있어서 어떤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그들이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 쉐마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들음, 쉐마는 뭡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쉐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쉐마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이 쉐마의 뜻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뜻을 귀로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저 동의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몸으로 쉐마했다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쉐마, 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쉐마는 몸으로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쉐마하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주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거기까지는 아직 쉐마가 아니에요. 진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벌어질까요?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을 빠져나가 이제 집으로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직장생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 쉐마의 말씀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나가는 바로 일상의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몸으로 일주일 동안 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분, 아픈 분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또 격려하고, 또 한번 밥 한번, 순댓국도 사주면서 같이 또 이렇게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쉐마이고, 쉐마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회 이제 27명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로당, 이제 마을의 경로당 방문해서 또 이렇게 대구로 방문해서 반찬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에서 이제 손 마사지도 해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근데 우리가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루 어땠는지 이제 피드백 모임을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제 느꼈던 것, 또 은혜 받았던 것, 도전됐던 이런 걸 다 이제 나눴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들 평생을 막 손도 이렇게 굽어지고 거칠고 막 손도 이렇게 울퉁불퉁 트시고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을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이렇게 만져드리고, 또 발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누구를 생각했냐면 부모님을 생각하신 분이 많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또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샬롬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곳에 와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이렇게 손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작 해드린 적이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우리 샬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다들 각자 돌아가면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샬롬 어르신들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도전을 받고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쉐마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마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디가 쉐마가 실천되는 자리요? 진짜 가서 진짜 로션 사가지고 손 마사지 해드리고 발 마사지.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너무 도전을 강하게 받아서 올라오다가 제가 우리 부모님 계신 집에 들렸어요. 대전에 들려가지고 우리 부모님 이제 저녁 같이 사드리고 먹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안마해드리겠다고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갑자기 얘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지 아마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잘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짐해서 또 약속했어요. 이번 설에는 제가 꼭 로션을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손 마사지 발사 마사지 꼭 해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쉐마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이제 해야죠. 그리고 우리 샬롬 어르신들도 우리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우리 샬롬 어르신들도 한번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샬롬에 지금 올라오기를 주저하고 계신 성도님들이요, 샬롬에 다 오세요. 이전보다 더 잘 저희가 섬겨드릴 테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짓에서부터 거짓을 버리라 하셨다면 우리가 그거 참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서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며 그 어려운 거짓과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정직을 일구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말씀이 쉐마가 되어서 듣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가 사실 지루하죠. 대단한 게 있습니까? 기저귀 갈고 모유 수유하고 아이들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내가 언제 이러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주부들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언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좀 눈여겨보실 만한 그 거창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보면 33년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순종함으로써 듣고 그 말을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쉐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쉐마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가만히 보면 그것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나의 뜻 그리고 나의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말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과 나의 고집, 내 뜻과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에만 반응한다면 골라서 말씀 중에서도 요 말씀은 내가 들어야지, 쉐마해야지, 그러면 온전한 쉐마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액세서리 취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진정한 쉐마는 내 뜻이 꺾이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의지가 꺾이는 자리에서 쉐마가 이루어집니다. 내 감정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용서해라, 먼저 네가 손 내밀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죠. 나는 너무 이 자리가 싫어, 힘들어,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수하라 그래요.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일상에서 쉐마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긴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막 기적을 기대하고 막 기적을 만들고 막 거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한 말씀,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주어진 말씀의 분량을 쉐마,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쉐마해라. 기적만 기다리고 있다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죠. 매일매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종 쉐마를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완전히 완수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완수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그 말씀에 듣고 행하는 쉐마, 그것이 쌓여서 이제 완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완수하였다라고 보고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인데, 세 번째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의 쉐마, 그것이 이미 영광이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언제 한번 영광 돌려, 그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번에 갔던 전국교회는 이종환 목사님이 2002년에 월드컵 있던 해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거기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24년을 거기서 농촌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이제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섬기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마을 전체를, 그 전공명의 마을 전체를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기 원치 않는 뭐 경로당, 뭐 총무 같은 거에서 또 경로당 또 돌보고 필요한 거 고쳐주고, 뭐 우리가 이번에 형광등 교체를 하지만 이미 목사님이 다 어르신들 필요하면 형광등도 고쳐주고, 뭐 전기도 봐주고, 뭐 여러 가지 일, 또 아프신 분들 병원에 데려다주고, 뭐 장 받아주고, 또 지금은 안 하시는데 한 9년여 전에는 그 새벽기도 마치고 그 중학교 스쿨버스 운전도 또 자격증 따가지고 스쿨버스 운전 섬기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곳에서 매일매일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쉐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선교대원들도 많이 또 도전을 받고, 또 저도 나는 그러면 여기 도심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세상을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큰 질문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을 쉐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꺾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의 평범한, 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뭘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결산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